오늘 10과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함께 보실 텐데 먼저 말씀 읽으시죠. 자, 주제 말씀인데,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어디냐면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림의 이제 5대 전통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라이트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크, 먼저 좀 마크 의미는 다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죠? 몰라야 설명을 하니까. 자, 이 마크가 우리가 예전에는 저 이렇게 물결 모양이 없었죠. 저 밑에 요게 3개가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변경된 거지만 옛날에는 저 십자가랑 이렇게 물고기만 있었죠. 예, 물고기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투스가 예전에는 그 약자입니다. 5글자예요. 그래서 기억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그러니까 5글자 안에 익투스라고 물고기라 부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상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강북에서 쌍림동에서 이쪽 강남으로 이전할 때 여기를 이렇게 터파기 했을 때 물고기가 나온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마크가 저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게 밑에 3가지의 이렇게 물줄기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치유를 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가 저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의미이겠죠. 다 PPT 올려드렸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자, 좀 넘어가면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창립 예배 때 사진이에요. 아마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이 사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 모체가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광희문 교회입니다. 근데 광희문 교회가 광림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립되어 나온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예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윤치호라는 분이 윤치호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윤치호라는 대한제국가 일제강점기 그때 이제 교육자이자 정치가이자 개신교 운동가이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의 신자 성도로서 초기 개신교의 세례교인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치호가 요청을 해요. 미국의 남감교회 뭘 요청하냐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2명을 파송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과 개성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서울에 세운 2번째 교회가 바로 광희문 교회예요. 광희문 교회. 자, 이 광희문 교회가 6.25 전쟁이 발발 아래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들을 중심으로 광희문 교회에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교회처럼 하나가 이렇게 띄어져 나와서 1953년 10월 3일날 우리 담임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고야사 절터, 이게 지금 어디냐면
그 장충동에 엠베세더 호텔 아시죠? 그 엠베세더 호텔 맞은편에 있는 태광산업이라고 있어요. 산업 그 건물 있거든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그 광림교회 요때 요 창립 멤버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고야서절터.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지금은 뭐 가도 흔적이 없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장소가 거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림은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광림교회 시작이에요. 광림은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 자, 그 이제 월남한 교인들, 이제 북한에서 많이 넘어오신 분들하고 초대 담임자가 누구였냐면 민흥신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그래서 5대는 우리 감독님이시니까 김선도 이제 고 김선도 감독님이시니까 4대까지 민흥신 목사님, 한세웅 목사님, 조화철 목사님, 김영일 목사님 이렇게 그 역사가 목사님들이 연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전으로 돌아가면 요 분들이 첫 예배를 이제 열심히 드리다가 민흥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드리다가 1954년 11월 달에 쌍림동에 교회 부지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다운데 부흥하니까 고야서 절대에서 좀 떠나서 거기서 이제 붉은색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잘 짓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광림교회로. 그때 명칭이 바뀌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희문과 쌍림동이라는 두 지역의 네이밍을 한 장씩 빼가지고 광림이 돼요. 광희문의 광, 쌍림동의 림. 그래서 광희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고 힘들 때니까 교회가 늘 많은 빚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벗어나기도 참 쉽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민흥신 목사님을 거쳐서 한세웅 목사님을 거쳐서 이제 4대까지 쭉 이어오다가 1971년 2월 28일 날 감독님이 우리 이제 고 김선도 감독님이 이제 이 광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날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결국 그 당시 때 이제 강남으로의 인구 이동도 있었고 나름 교회도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이 지역 여기 신사동 부지에 땅을 사서 이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71년도에 감독님이 부임하시고 1979년 12월 16일 날 바로 저 대성전에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남 시대를 쫙 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대 전통이라는 것은 1980년도, 그러니까 79년도 입당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80년도 1월에 우리가 1월에 하는 행사가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임원전지입니다. 임원전지 때 이제 고 김선도 감독님이 광림교회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5대 전통을 나름대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감독님의 역사 너무 많이 아시니까 쭉 넘어가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01년도 3월 25일 날 6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광림교회에 취임하게 되시죠. 이때 이제 많은 그 지교회가 분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계도 그렇고 하안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이렇게 다 독립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대 전통도 잘 계승을 하시다가 21세기 들어서 이제는 5대 전통 플러스 핵심 가치라는 라이트 이것을 함께 접목하셔서 광림교회에 어찌 보면 하나의 비전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감독님 때는 교회를 이렇게
리드 안에 이끌었던 교회라 이야기하면 이제는 하나의 어떤 부흥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 조금씩은 그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이사야 그 60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바로 광림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가 늘 이렇게 로고를 보잖아요. 글자를 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선교 중심적이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광림교회라는 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그 광희문과 쌍림동이라는 두 단어에서 이렇게 뽑았지만 그 한자로 보면 이제 빛광자의 숲을 림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서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타오르는 그 불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버닝부시라 이야기하죠. BBCHOL도 그런 의미예요. BB가. 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는 가시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로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광림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돈이 엄청 많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유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말대로 저기 어디 시옷교회, 저기 미음교회, 저기 이음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다 아시죠? 약자로 한다고 알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만큼 부유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한 교회로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9개 대륙에 11개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선교센터는 자비량이 많죠. 그리고 그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11개 선교센터를 전적으로 저희 교회가 돕고 있죠. 그리고 솔트 플랜도 저희가 선정해서 또 돕고 있고, 라이트 플랜도 돕고 있고, 수많은 담임 목사님 책상에 쌓여있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편지들과 그리고 많은 전화로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다 돕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고 교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감리교회 일을 할 때 광림교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광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 안에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일에는 결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동탄도 지었잖아요. 짓고 있죠. 6월달이면 이제 완공이고, 잠비아 선교센터도 이제 다 완공됐기 때문에 5월 말에 봉헌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지교회가 또 어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전통을 보고 핵심같이 5가지 라이트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적극적 신앙 플러스 러빙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적극적 신앙이라는 5대 전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핵심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 단어 러빙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적극적 신앙을 볼 텐데,
자, 적극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쌓을 적, 다할 극. 쌓인 것을 다한다.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을 다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적극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신앙이라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극적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이 거기 이제 교재에 적힌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이건 거의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자, 근데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말씀이, 그리고 적극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 아닙니다. 이 이야기, 적극적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그 근간에,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신앙, 그 적극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광림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소주제들이 있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당연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소극적인 생각은 부정적이 되고 때로는 물러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맡기셨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삶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또한 나의 가능성을 점점 계속 개발할 것이고, 그 능력을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그 가능성을,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신앙의 중요한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쭉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부정적인 영역,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말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이란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3번의 적극적 신앙이란 믿음을 통한 긍정적
생각으로의 전환과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삶의 변화, 이게 적극적 신앙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 설교하면 그런 걸 느낍니다.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딱 올라오시고, 이렇게 있다가 딱 올라오시고. 자, 그러면 다 올라왔다? 다 적으셨구나. 예, 그걸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적극적 신앙을 토대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극적 신앙을 통해 바로 이 러빙이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곧 적극적인 신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핵심같이 첫 번째는 바로 러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했던 큰 틀의 두 가지의 우리의 지상 명령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사랑에 의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부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2절 쭉쭉 넘어갈게요. 말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광림교회가 추구하는 적적 신앙에 대한 방향이 있죠. 두 가지인 거예요. 딱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든 내가 봉사든 헌신이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든 선행이든 그리고 선교든 이웃을 대한 사랑의 실천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넘어가면 자, 이제 풍요한 창조입니다. 자, 풍요한 창조라는 5대 전통의 두 번째에 거기에 핵심 가치는 바로 인베스팅이라는 것인데, 자, 풍요한 창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풍요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 신앙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거기다 적어보셔요. 제가 여기 PPT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불러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통해. 적으셨죠? 예, 멋지게 노래도 들리는데, 창조적인 능력을 힘입어, 창조적인 능력을 힘입어 구체적인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 구체적인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 자, 이게 그리스도 신앙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적극적인 신앙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입어 내 능력 주신 것에 한해서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광림의 두 번째 전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고, 내가 또한 그것에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 그 뜻,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노력하고 땀 흘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든 신앙의 자리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 자, 결국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에게 야, 내가 먹을 거 그냥 줄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경작하라고 그랬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풍요한 창조의 내용은 우리와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돕고 나누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떡 7개를 같이 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말씀하고 있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거라 이야기하죠. 참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이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거 꼭 그분들을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누는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없지만 나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없지만 안 나누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삶도 참 어렵고 때로는 늘 언제나 이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 고가는 늘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더 그냥 나만 가지려 하는 이기심과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뭐로 이기냐면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돈, 물질, 사랑한 것보다는 주어진 것에 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다.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물질의 그 노예,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는 풍요로움을
풍요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풍요함을 누리는 삶. 결국 이제 그 풍요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의 풍요로움도 있지만 뭐 물질이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재산이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풍요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플러스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물론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단순히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 만족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이죠. 물질이 엄청 많다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한가?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많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큰 것에 주어졌을 때도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만족감이 없다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베스팅을 이제 연결짓습니다. 자,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라이트를 이야기하시면서 자, 풍요로움에 대한 우리 광림교회 5대 전통을 가지고 자, 인베스팅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잡아볼까? 자, 풍요로움을 경험한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투자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찌 보면은 미래를 위한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베스팅이라는 단어를 통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방향성을 잡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경험한 자, 우리 때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인베스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이거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로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 들려주셔서 수많은 규례들 가르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이겠죠. 창세기 26장 4절에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함이 복을 받으리라. 영적인 풍요로움, 어찌 보면 물질의 풍요로움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3절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의 유산, 계승 이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광림교회는 결코 풍요한 교회가 아니라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눠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지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림교회에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 각자가 다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 세상을 위해서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 역시도 우리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큰 풍요로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광림교회의 두 번째 전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실한 생활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성실한 것은 곧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grow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자, 성실한 생활을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결단,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야만 다다를 수 있는 우리 어떤 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 성실한 생활을 통해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변화,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격과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연결되는 겁니다. 성실한 생활 자체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만드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분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성화의 단계로 쭉 나아갈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과 태도가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늘상 몸에 습관적으로 늘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자, 성실한 삶이란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 그리고 말,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지, 그것을 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눈 의식하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가식과 위선이 될 확률이 너무 높죠. 하나님이 보신다, 거기에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잉. 성실한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거기에 좀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란 늘 언제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늘 언제 앞서 얘기한 대로 삶의 반복, 내 몸의 습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유명한 성인 어거스틴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 행동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 없고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결단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언젠가 네가 하는 모든 선택과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하는 무슨 행동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늘 생활화를 강조합니다. 삶에서의 실천, 매일매일의 실천, 결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이야기처럼 정말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네 번째 사랑의 실천인데, 자, 사랑의 실천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존 웨슬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존 웨슬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당연히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의 믿음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칭이 중요하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동시에 야고보서의 행함이 따른 믿음도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는 믿음도 성숙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행함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광역교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외면하는 것, 외면치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꼭 광림교회의 교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삶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조들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또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자, 존 웨슬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행위에 대해서, 행동 실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진실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바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 있는 대로 좀 긴데, 자, 거기에 다 쓰시면 너무 길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저기 단어 중에 옥소독스와 옥소프락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자,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른 행동, 바른 실천이 뒤따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광림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광림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 바로 이 옥소적스의 바른 실천과 바른 행동, 옥소프락식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의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선행으로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랑을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에 전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 네 번째 전통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좀 얻고자 하는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실천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바로 이게 우리 광림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사랑의 실천, 광림의 5대 전통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비전이자 방향성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 적극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구가, 성교구가, 우리 교회가, 좀 작게는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치유해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죠. 세상에 참 많은 아픈 사람이 많고 참 많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이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자그마한 사랑이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중요한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일치된 순종. 자,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일치된 순종입니다. 자, 일치된 순종,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밍이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치된 순종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일치된 순종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이자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일치된 순종이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죠. 이것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공동체만의 일치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어떤 모임은 얼마든지 인간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일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일치, 우리 광림교회가 추구하는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일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 되어 온전히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일치된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거기 잘못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에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 너희의 순종의 모든 사람에 들리는지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의 일치된 순종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 세상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일치된 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치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치된 순종은 어쩌면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느낌, 감정을 이어주는 것이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서로를 독려하고 권면하고 베풀어주고 또한 나눠주고 사랑해주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직책 가운데 다양하게 주신 은사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또한 늘 언제나 하나 되어 또한 생각을 함께 모으고 또한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한 배려해주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일치와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트랜스포밍을 함께 좀 볼 텐데, 쭉쭉, 자, 사라진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 네, 트랜스포밍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일치된 순종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 일치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고 힘쓰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밍에 담긴 커다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얘기한 5대 전통과 5가지 라이트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광림의 5대 전통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 이걸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일치된 순종, 이걸 막 외우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 5가지의 그 5대 전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남들의 바라보는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이 전통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이 전통을 토대로 우리 21세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조금은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라이트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셔서 적극적 신앙, 그럼 우리가 적극적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자, 우리 풍요한 창조, 영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 세상, 더 멀리 다음 세상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성실한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사랑의 실천하면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이 사회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치된 순종을 통해,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을 위해서 의자자 함께 나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5대 전통과 라이트의 연관성입니다. 이것을 좀 마음에, 광림교인이라면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아, 이런 비전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적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다 바로 이런 모토와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귀한 일에 우리 광림교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강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10강이 제일 쉽죠? 네, 광림교 5대 전통이니까, 라이트니까 그냥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당, 우리가 본당 이렇게 보시면, 본당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뭐였죠? 예수님 그림은 없지만 우리의 이미지 형상화 시킨 게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거기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오른쪽에 가장 큰 것은 태초 천지창조부터 쫙 이어져 있는 것이고, 또 저쪽에 성가대 위쪽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예쁘네, 멋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본당 이렇게 쪽 로비 들어가는 문이 7개인 건 아시죠? 처음 들었다. 우리 교회 문이 7개였나?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왜 7개인지 아시죠? 이것도 처음 들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이 7개예요. 뭔가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아. 이 느낌 아닌 느낌 뭐죠? 그리고 맨 위에, 우리 교회 건물 맨 위에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는 그림 보셨어요? 아, 그것도 처음 보신 거구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서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래서 설명할 맛이 나는 거죠. 네. 네, 창문에 왜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뭐죠? 반원이 있고 밑에는 직각이 있냐면 이것도 상징이에요.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에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나름의 이런 모양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곳곳에 보면 많은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앙적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자, 오늘은 나눔을 어떻게 할까요? 네? 마지막에 나눔도 하셨었나요? 저번에도? 두 번째 거 하실 때? 네? 두 번째 하실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의 기억은 분명히 안 하셨으리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나눔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질문사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5대 전통과 라이트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함께 좀 개인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좀 되새기 보시면서 결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이전에 했었던 거 질문하셔도 되고, 네.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네. 꼭 공부하신 것은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씩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다 어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우리 바른 가치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과부터 10과까지 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이 1과부터 10과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이 1과부터 선택과 결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과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3과에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고, 4과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고, 5과는 뭐였죠? 성화. 6과는 경제, 물질. 그리고 7과는 일에 관해서 우리 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8과 9과는 거의 성경적 리더십. 그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 그 점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림교회 5대 전통과 라이트입니다. 자, 1과부터 9과까지의 내용을 잘 우리가 복습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 결국 오늘 이야기한 광림 5대 전통이나 라이트의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광림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기 모토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광림이라는 이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스텝 3라는 교육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0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결단과 깨달음을 주셨으니 저희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광림에 속한 권속들로 온전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악한 마귀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되 세상 속에서도 빛된 존재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붙잡는 자들로 선한 영역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우리가 더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케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을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